말씀의 제목은 전화위복 세용지마의 복입니다. 세용지마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혹시 모르십니까? 세용지마. 네,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용이라는 뜻은 국경지방에 있는 어느 한 노인 그런 뜻입니다. 이제 어느 나라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중국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나라의 국경지방에 살고 있었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처음에는 불행한 일 같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그 불행이 참 그 노인에게 다행한 일로 되돌아오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말을 잃어버렸는데 말이 그냥 어느 날 뛰쳐나가서 마구간을 부수고 뛰쳐나가서 행방불명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이제 아이고 참 재산 중에 1호인데 재산 목록 1호인데 그 말이 그렇게 없어져서 어떡합니까? 다 위로를 했는데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죠. 노인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되돌아온 겁니다. 되돌아왔는데 혼자 되돌아온 게 아니고 짝지를 하나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잘됐다. 말이 2마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짝지 데려온 말이 또 이제 이뻤던 모양입니다. 이게 암말을 데리고 온 수말이. 이 암말이 조금 자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의 느슨하게 얻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암말이 좀 자그만하고 좀 온순하니까 이 말을 저기에 탔습니다. 아직 장성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사람들이 다 안 되다. 어쩌면 좋았냐고. 하나밖에 없는 늦음하게 얻은 외동 아들, 늦둥이 아들, 다리를 부러뜨렸으니까 이 아들 그냥 앞으로 옛날에는 다 농사 짓고 이렇게 몸을 써야 되는 그래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다리가 이제 쩔렁바리가 됐습니다. 쩔뚝쩔뚝 하면서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랬는데 다 하늘의 뜻이 있겠지요. 그렇게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국경지방이니까 전쟁이 빈번합니다. 어느 날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마을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징집되어서 잡혀가고 근데 그 중에 잡혀간 마을의 청년들이 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노인의 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리를 다신 것 때문에 군대를 안 한 것. 그래서 유일하게 동네 젊은이들 중에는 유일하게 살아나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안 좋아 보이는 일인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좋은 일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 중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 좋아 보이는 일, 힘든 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해서 내게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내게 유익한 일이었고 내게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사랑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어코 우리를 끌고 가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결과적으로 선한 일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으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야기도 또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러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들은 땅을 분배받는 일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는 자청하여 원하는 지역을 우리에게 달라고. 근데 그 원하는 지역이 가장 강성한 적이 있는 지역이고 가장 험악한 지역, 그곳을 우리가 점령하겠다고, 우리에게 달라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지역을 자청해서 달라고 해서 그 지역을 유다 지파가 자기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중간 지역에 있는 지역, 넓은 지역을, 우리는 지파가 크니까 넓은 지역 줘야 된다 그러면서 먼저 아직까지 적이 다 완전히 소탕되지 않았는데 남아있는 적들을 향해서 우리 싸우러 가겠다 이렇게 말해서 말하고 기업 받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파들은 겁이 났습니다. 큰 전쟁은 이겼지만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조그마한 부족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상당히 그 텃세를 부리면서 이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기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정복하고 완전히 점령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하셨기 때문에 진멸하는 전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 우리는 아직 참 전투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우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보느냐?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세워졌다. 이 땅에 세워졌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 땅을 점령하러 가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지시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고 이 점령 전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2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자,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 족장 대표들이 다 모여서 사실 땅 분배를 한 겁니다.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2절에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제 땅 배분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광야에서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너희들이 땅을 다 배분해라. 배분하고 나서는 배분된 각 지파의 땅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줘. 레위 지파는 거주할 성읍만 있으면 된다. 농사 지을 땅은 없어도 된다. 거주할 성읍은 근데 있어야 되니까 그들에게 지파 중에서 너희들이 받은 땅 중에서 골라서 레위 지파가 살아갈 성읍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 주위에 또한 목초지들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목축을 하기 위해서 이 목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지파입니다. 제사에 봉사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들이 있어야 되고 가축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 드릴 가축들. 그 가축들을 이제 항상 준비해 둔 상태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들을 죽여서 냉동실에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산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구나 안 되죠. 그래서 살아있는 가축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들에게는 그 가축을 계속 살아있게 하기 위한 목초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성읍에는 항상 그 주변에 목초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목초지가 있는 성 중에서 레위 지파가 항상
거주지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맞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서 모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는 이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네 무더기로 배분했습니다. 제사장 그룹에게 자 4절에 보시면 그앗 가족을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13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 같이 읽을까요?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이 그앗 자손이 바로 제사장 아론의 지파입니다. 이들이 이제 10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게르손 자손들은 6절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게르손 자손들은 13성읍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7절 읽겠습니다.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다 합하면 모두 몇 개입니까? 35개? 자, 처음에 제사장 자손들이 13이죠. 그 다음에 그앗 자손들 나머지가 10. 자, 23개죠. 그러면, 자, 6절에 그러면 또 게르손 자손들이 13이죠. 23개에서 13개를 더하면 36개. 36개. 그리고 7절에 머라리 자손들이 12개. 그럼 36개에다가 12개를 더하면 48성읍을 받은 겁니다. 산수 공부 잠시 했습니다. 48성읍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기업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준 겁니다. 우리 중에서 우리 목초지 있는 성읍이 여기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여기서 사세요. 근데 들의 농사는 본래 받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농사는 다 짓고 단지 성읍에 와서 살게만 했고 아마 성읍에도 같이 섞여 살았을 것입니다. 성읍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집을 다 주고 또 목초지를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렇게 배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레위 지파가 그래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요게 이제 지난번에 보여준 12지파가 땅을 나눈 그 구역인데요. 그 구역하고 이제 레위 지파가 성읍을 받은 게 이게 다 레위 지파에 받은 성읍들입니다. 보이네요. 예. 자, 점은 보이죠? 점은. 예. 요 네모하고가 지금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 예. 여기 딱 겹치면 이렇게 거의 겹쳐지게 됩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겹치지게 비슷하게 크기에 맞는다고 애를 썼고요. 예. 요 선도 제가 그려 넣었습니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보면은 레위 지파가 가운데는 별로 이게 성읍들이 별로 없죠. 가운데 지역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가쪽으로 그죠? 삥 둘러서 가에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주위에는 제사장들이 성전 제사를 위해서 여기에 성읍을 많이 받았습니다. 빨리 이동해서 수시로 와서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외에는 보면 이쪽에도 사실 이제
여기는 바다라서 국경은 아니지만 뭐 해적이 침입할 수도 있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쪽 지역은 블레셋이 강성한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이 아직까지 정복이 되지 않았던 그 지역에서 섞여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성읍이 레위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이쪽은 남쪽 국경지대입니다. 남쪽에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막을 건너서 쳐들어오는 그런 적들이 있는 거죠. 그 적들을 가장 먼저 맞이해야 되는 이 성읍이 레위지파의 성읍들이었습니다. 북쪽에도 거의 이제 국경지대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참 사람이 잘 살지 않고 외적과 다른 나라와 마주치는 그런 곳. 이쪽도 이제 주로 외적이 주로 침입해 올 수 있는 국경지대. 이쪽에 이제 지파들이 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레위 지파가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숫자가 적은데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 세력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지파들은 한 곳에 다 모여서 삽니다. 그죠? 루벤 지파는 여기 다 모여서 살고, 갓 지파는 이쪽 여기 다 모여서 살고, 에브라임 지파 여기 모여서 살고, 베냐민 지파는 아주 좁은 데서 모여서 다 살고, 여기는 땅이 비옥한 지역이라서 좁아도 이렇게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유다 지파도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모여서 사는데 이 레위 지파만 유독 이게 다 흩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 주신 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 시몬과 레위가 자기 누이 동생이 그 근처에 사는 부족의 추장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몬과 레위가 모의를 해서 그 성폭행한 추장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부족 전체를 모의를 해서 계략을 써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두 거짓말을 계략을 써가지고 시몬, 레위 두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누이 동생이 보복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또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분명히 주셨죠.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데 사람을 죽인 것 이것이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항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을 참지 못하고 아무리 누이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분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보복하고 내가 마음대로 사람을 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그렇죠.
법이 허락해야 우리가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화난다고 사람을 보복하고 마주 때리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들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복을 하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여기 곳곳에 흩어져.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도 여기 자 시므온 지파는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한번 보십시오. 시므온 지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시므온 지파인데 어디입니까? 어디가 시므온 지파 땅입니까? 유다 지파 이거 다 유다 지파 땅입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는 어디예요?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시므온 대충 유다 지파 속에 그냥 대충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유다 지파 성읍들 중에서 중간중간 자기 사고 싶은 대로 흩어져 가지고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대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죠?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막 노여움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막 터뜨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주하겠다. 그 결과가 이렇게 야곱 중에서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 안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해서 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저주로만 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유익하게 되었다. 유익하게 되었다. 왜 유익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 말씀 때문에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읽은 지 얼마 안 되셨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모세가 또한 모세도 같이 진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26절에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반응을 보인 지파가 족속이 모세가 속한 지파 레위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냥 어물쩡어물쩡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그때 태도를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든 것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우리가 잘못했다. 인정하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면 달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다 내게로 나오라 할 때 레위 자손이 모여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자손이 피눈물이 나는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각 사람이 27절 뒷부분에 보면은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이 금송아지 우상을 붙들고 있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저랑 제 죄를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칠 때에 레위 지파가 칠 때에 누가 가장 많이 죽었겠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레위 지파의 형제, 레위 지파의 친구, 레위 지파의 이웃이 누구였겠습니까? 같은 레위 지파. 대부분이 같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눈물을 머금고 레위 지파가 쳤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정말 두려움이 임하고 경각심이 크게 일어나서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셨구나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의 회개를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가 된 것은 이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단지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레위 지파는 헌신된 지파, 여호와께 특별히 구별된 지파가 이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신 겁니다.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받으시고 특별한 지파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창세기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지만은 그 뿔뿔이 흩어진 것이 저주가 된 것이 아니고 다시 복으로 바뀌었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못하게 감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이 지도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된 것입니다. 숫자는 가장 작았지만 이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레위 지파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 같습니다. 숫자는 작아졌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13지파 중에서.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 구별된 지파, 이스라엘 장자를 대표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지파가 된 것입니다. 흩어진 것이 저주가 아니고 이제 본래는 저주였는데 흩어진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각 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는 이 일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전화위복 세용지마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온 지파 중에 흩어져서 그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에 쓴, 양피지 가죽에 쓴 두루마리로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너무나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만으로도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약 먹고 1년 잡아야지
겨우 읽는 분량 아닙니까? 신약 성경은 금방 넘어가죠. 한두 달이면 금방 넘어갑니다. 이 많은 분량을 가죽에다가 적어가지고 그걸 보관하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죽 두루마리,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만한 이제 가죽이 나온다 칩시다. 거기다가 적으면 그 가죽이 새겨야 되는데, 그죠? 새겨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인두 같은 걸 지져가지고 되게 가죽에 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죠?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죽들을 다 이용해서 이 구약성경 전체를 다 기록을 하면 그 가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집에 빼곡히 다 쌓아도 성경 한 권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개인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 한 권을 아마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구약 성경이 몇 권 정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보관해 놓은 성전에 수시로 수집하는 레위지파만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평생 한 번 가도 성경을 못 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에 수시로 수립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잘 알게 되는 이 레위 지파들이 이들이 각 성읍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1년 12달 성전에 모여서 제사만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시간은 오히려 짧습니다. 조금밖에 안 됩니다. 모두가 모여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다윗 시대에 보면은 당번을 정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24당번이 있었습니다. 24당번이. 24당번이 두 당번씩 일주일간 성전에 와서 상주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당번이 또 일주일간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시간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뭐 했겠습니까?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주시는데 뭐 했습니까? 이 말씀을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성읍에서 각 지역의 지파들의 성읍에서 마을에서 수시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이게 레위지파의 오히려 더 큰 임무였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했던 임무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각 지역에 다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이 특별한 사명, 이 특권을 레위지파가 받았던 것입니다. 흩어서 살게 된 것이 저주 같은 건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 그 흩어진 것 그대로 이루시면서 흩어진 것 흩어지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나님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이 오히려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지파가 레위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자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나고 오후 예배도 끝나고 교제가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 삽니까? 집에서 살고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지내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와서 살아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와서 살면 좋겠다. 목사님은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일주일 내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게 그런 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에도 내 하나님 집 문지기가 좋다. 하나님 집에 그냥 살고 싶다.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 하라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잡담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들하고 같이 막 노는데 시간 보내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놀다가도 틈만 나면 뭐 하라고요?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라. 너 교회 와서 너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배웠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성경 읽지.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레위지파만 옛날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레위지파도 성경을 잘 못 읽었죠. 그건 장필지 성경 한번 찾으러 들어가려면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찾아내면 그 중에서 아무리 정리가 잘 돼 있어도 찾아내려면 한참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간절하죠. 그게 또 읽고 또 갖다 놓고 더 간절했습니다만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스마트폰이란 또 기계가 나와가지고 그냥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탁 치면 그냥 성경이 탁 뜨는.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흩어져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특권을 주시고 특별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이 오늘 말씀과 똑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속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 흩어져 버리는 레위지파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안 좋은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흩어진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레위지파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일어났던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오히려 그것이 정말 내게 유익하고 내게 복이 되는 일로 바뀐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며 적극적으로 레위지파가 참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성읍을 달라, 우리 흩어져서 살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원하며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마음처럼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